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6장 찬송하시면서 4월 19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교독문 8번 시편 1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우혁 전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인 되어 온전할 수 없는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부활의 소망에 동참하게 하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무너지고 넘어지는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신 사랑에 기뻐 즐거이 찬양해야 함에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음에도 저희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의 온전한 것들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한 심령, 회개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능력 장중에 거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는 지금 질병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 되시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모든 성도들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고 삶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능력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힘이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기쁨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8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어둠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축복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를 원하실 때에 그 축복을 소유하기 위한 믿음의 법칙입니다. 가장 균형 잡힌 신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과 축복을 받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신앙의 기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을 혼란케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축복이 무엇인가? 무엇이 축복인가? 설교하는 목사님들마다 다 다르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면 축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역시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축복은 상반된 것이 아니라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묵상하던 가운데 13장과 14장에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자 하셨지만 그들의 믿음이 그 축복을 담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축복을 축복으로 보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축복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믿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마음속의 생각이나 머릿속의 이론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고달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산다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그 삶이 축복이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된 삶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복된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의 여정을 거치지 않고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이기에 그 길이 축복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축복과 믿음이 무엇입니까? 돌이켜놓고 보니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지금 나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13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이 정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려고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믿음으로 보고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지금 축복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환경이 아니라 그들이 받을 축복을 바라보며 지금의 삶에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같은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축복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 때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축복을 대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에 따라서 축복을 소유할 수도 있고 그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과 축복을 이 두 개는요, 늘 함께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없이 축복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이 축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축복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결코 믿음의 과정을 뛰어넘는 축복은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분명히 여러분 축복의 땅이었지만 그들에게 펼쳐져 있는 그 땅과 그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합니까? 여러분,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3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축복을 주셔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면 축복이 축복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떠나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곳이 축복의 땅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보진 않았지만 민수기 1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얻게 될 축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들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또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아니, 그 강대한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에게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축복을 주실 수 없다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 역시 동일한 경험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체험도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도 믿었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에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발걸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삶의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정작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오늘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도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축복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솔직하게 이 믿음의 문제, 축복의 문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그 땅에 사는 커다란 아낙 자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낙 자손이 있습니까? 그 아낙 자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 땅을 차지하기에 여러분을 두렵게 만듭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다면 약속된 축복을 소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한다면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기 전에는 반드시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축복하실 때에는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물어보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기독교의 역사와 크리스천의 삶을 보면서 예외 없이 일어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요,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시험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테스트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템테이션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3가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때에 가장 중요한 사역을 앞에 두고 시험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또 다른 설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시험이 뭡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에 대한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단이 그런 유혹을 한다라고 그것이 시험이 되겠습니까? 시험은요,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고픈데 빵을 만든다는 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이기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 그런데 왜 이것이 유혹입니까?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을 추구하는 어떠한 기적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망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다가 타락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유 없이 뛰어내려야 합니까? 그건 바로 너의 능력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그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어떠한 기적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현상을 찾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병 고치는 기적, 환상, 금가루가 날리고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보석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쓰러지는 그런 현상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축복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러한 현상만을 찾는 자신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표적을 따라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시작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강단에 설교를 하면서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고 설교를 통해서도 이지선 양에 대해서 제가 예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화상을 당해서 24살의 아름다운 얼굴과 꿈을 잃어버렸던 여인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처음에는 고통을 참아가면서 살아가려고 했지만 살고 난 이후에는요, 찾아오는 그 고통과 수없이 많은 수술과 가족들에게 주는 부담 때문에 이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고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깨닫게 된 것은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물을 때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답니다. 왜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고통을 받은 자들로 넘쳐날 텐데 결국 자신의 아픔과 죽음의 사투 가운데서 그녀가 깨닫게 된 것은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교회 가던 날 한 어린이가 자신의 얼굴을 보고 괴물이다 라고 했을 때 그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 정직한 어린아이의 눈에 내 모습이 괴물로 보이구나. 그리고 한 해가 더 흘러서 교회에서 만난 어린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던 것이 그녀는 너무 감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어린아이의 눈에 내가 괴물이 아닌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고쳐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축복이 무엇인지, 정말 축복받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에게 계속되는 사단의 마지막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욕망도 기적도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험이 바로 명예입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이 시험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것이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경건의 삶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는 일이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키우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앞장서는 것, 우리가 신앙적으로 사업하면서 결국은 돈 때문에 넘어지는 것,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이러한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유혹과 시험이 모두에게 다른 결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로 돌아가면 믿음으로 반응할 때와 믿음을 버릴 때에 다른 결과가 나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예수님을 템테이션 했지만 예수님에게는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바로 사단의 시험은 테스트에 불과했다라고 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지파의 사람들이 동일한 땅을 보고 정탐을 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에게 그 땅을 보는 것은 템테이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요, 그 시간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테스트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너무나 멋진 말이 등장합니다. 8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은요,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시험하고 그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 여러분, 믿음의 언어가 이렇게 멋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와는 반대로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의 언어를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자신의 생각에 그들도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보았겠다라고 상상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버린 사람들은요, 늘 머릿속에 소설을 씁니다. 그리고 자꾸 그 안에 자괴감이 들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축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시구나.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가 축복으로 깨닫지 못하는구나. 아니, 그 축복을 앞에 놓고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지 못하는구나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언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축복과 믿음은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은 광야에서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광야 가운데서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니, 이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마음에 품었지만 아낙 자손이 너무 크게 보이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에 여러분 모든요 믿음의 분명한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고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손을 내미시고 축복의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그 은혜의 간증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7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가정에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던 나 내 주 앞에 이전으로 다 드리니 주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에 사랑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마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평생에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인생 가운데 막혔던 인생들이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는 성토의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입니다.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우리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줄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수많은 질병들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며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사 이 예물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2020년 실천 목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0년 목표가 믿음의 반석에 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성장하고 기도로 응답받고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함께 실천해 주시고 올 한 해 기도의 제목이 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4월 26일 예배는요, 사회적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오프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 결정해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에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힘내시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고 늘 동행하면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며 우리 코로나19를 잘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보내드린 영상 예배, 주일 영상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들 꼭 보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길 바라고요. 이 기회에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마다 보내드린 가정 예배에서 제가 5시에 보냅니다. 여러분들 이 보내드리는 것 그냥 넘겨 보내지 마시고요. 하루를 시작할 때에 말씀으로 시작하시거나 혹 그렇게 못하셨으면 하루를 마감할 때 가족들과 함께 짧은 말씀이지만 함께 나누면서 가정 예배를 꼭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하나교회도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로 성숙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파송의 찬양 나는 믿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의 성도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은혜의 축복과 결단을 가슴에 품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출발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저들이 걷는 길이 평안한 땅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며 축복의 땅을 걸어갈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 마귀의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어두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의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주의 이름으로 회복시키며 세상이 밝아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수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나올 때는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주님을 주실 그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받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인생길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